오늘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 가운데 또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번 성탄절은 약 30년 만에 맞는 아주 추운 성탄절이었다고 하더군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약 50cm 정도가 넘는 폭설 그리고 한파가 겹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움츠러 있는데 또 가장 추운 한파가 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되신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안전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다 싶은 부분일 거예요. 간단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문맥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책을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 장차 그들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의 중심에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 주어집니다. 고난의 종, 누굴 말할까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54장에서부터 57장까지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내용은 고난 당하는 종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 혹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열매를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55장의 주된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장의 내용,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혜택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떠나버린 양들처럼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청의 말씀은 내가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청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귀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복귀 명령. 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명령. 이걸 두고 복귀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복귀하라 하는 명령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 말은 공짜로 준다 이 말입니다.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공짜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기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표현을 말씀하시죠. 여기 7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복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수고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양식일 줄 알았어요. 양식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돈도 주고 애를 써서 수고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이 떨어져서 길러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던 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에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여인은 마침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이 메시아에게 자기가 사는 마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매일마다 내려주셨던 만나를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뒤로 가서 6장 48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우리가 감사절 때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누차 읽어드리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나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에서 여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이 말은 은을 지불한다 이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 이 4장과 6장에서 주시는 그 교훈과 아주 일치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결국 헛된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은 신자들마저도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신자라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정말 무엇으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야 될지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올해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살았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수고의 열매였는지, 값을 지불할 만큼 값진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하고도 냉철한 생각이 없게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때 똑같은 또 삶의 반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애를 쓰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귀할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게 되면 이 카이로스가 신으로 등장해요. 이 카이로스는 기회를 나타내는 신을 말해줍니다. 그는 모든 신들의 제왕이었던 제우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형상으로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카이로스 신을 형상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앞머리에는 숱이 많아요. 그런데 뒷머리에는 대머리로 그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 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볼 때는 머리가 많이 있어서 그 머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거기가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말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 때를 지나고 나서 아무리 해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혹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을 살아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살아. 이걸 다르게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그저 또 흘려떠내려 보내지 말고 이것을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포착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 명령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약속 혹은 이 복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위 누리는 이 복은 거기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른 두 곳을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생한다라는 말 등장하죠.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66장 2절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리라는 이 표현이라든지 소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소위 부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임을 알게 돼요. 부흥, 되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참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되살아난다.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고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하고 있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소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로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물리적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배부름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을 때 이 포도주와 젖이 상징하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풍성함, 만족함, 번영함, 이것들을 상징해 주는 표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계속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먹는 거 잘 먹어서 누리는 즐거움, 맛있는 식사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 그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가 표현하기를 영혼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평안이 깃들어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불안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게 돼요. 그것은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 약속되고 있는 영혼의 즐거움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을 그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또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여러 행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모습, 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또 반대로 이것도 보편적이에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황은 괜찮은데 별로 그럴 거 없는데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을까요? 이 네 번째 경우입니다. 좋을 때도 좋아 보이고 상황이 안 좋고 참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좋아 보이는 경우,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의 의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기 어렵지 않죠.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복귀하라고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영혼의 소생, 영혼의 부흥, 그리고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때 이 세 가지를 점검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셔도 좋겠어요. 체크리스트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그 하나의 기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기쁨, 그러한 즐거움,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여전히 늘 있다면 내 신앙과 내 삶이 비교적 하나님 앞에 안정적으로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내게 뭔가 복귀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게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고 돈 없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혼은 지금 배가 부른지, 내 영혼은 지금 허기 졌는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겸손한지 아니면 내 영혼이 교만한지를 모르게 되면 역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길보다도 내 생각과 내 길이 항상 우선시 되거나 하게 되면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금 뒤로 가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이 길을 만들어요. 생각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떻게. 그걸 길이라고 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게 되면 그 생각을 어떻게 펼쳐가는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생각, 내 길, 반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적으로 다르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원적으로 다르게 일하신다 이 말을 썼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산수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차원 이야기하면 점, 이걸 말하죠. 2차원이다 그러면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이라고 말하면 입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상이 그려져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걸 두고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래요. 4차원이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공간들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을 두고 우리가 4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제11차원까지도 이론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 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차원적으로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마치 1차원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항상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더 높다 이 말은 뭘 보냐면 입체적인 시각에서 그 평면을 보는 거예요. 차원이 더 높다라는 것은 그 입체적인 것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대단히 다르게 그리고 더 깊게 일하실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이런 하나의 예를 어디서 볼 수 있겠냐면 욥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쭉 짚어보면 강도떼들이 갑자기 욥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식들이 있는 그 기둥이 함께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서 자식들이 죽는 그런 큰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강도떼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기서 1장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설명해 주기를 그 배후에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강도떼들에게 야 오늘 우리 욥이 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욥의 것을 탈취하자 빼앗아 버리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 좋아 우리 언제 어느 시에 함께 가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빼앗아 버리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욥의 것을 빼앗자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줬냐면 사탄이 그 강도떼들의 마음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동질들이 결국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서 어느 날 급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린 거죠. 자연재해 같은 일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하필이면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누가 그것을 조종하느냐 하면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탄의 충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깊은 풍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욥을 지키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빚어주시게 돼요.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충동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이 끝날 즈음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결과를 두고 욥이야말로 고난의 증인이 된다. 욥이야말로 이 고난 너머 영광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욥은 나보다 더 큰 일 당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분이 그 생각을 펼쳐가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도 우리가 금방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길과 다른 것처럼 일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지만은 역시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필요해요.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때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치 비와 눈이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을 지나면서 때가 됐을 때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헛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성경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지금 내가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종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에요. 해가 바뀌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명령, 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는 상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명령을 내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그저 예배당에 나오라 하는 명령만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말씀을 읽으면 된다. 그저 좀 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나 행위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 우리 영혼의 배부름, 우리 영혼의 참된 즐거움,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말씀인 줄 듣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서 잘 순종하여 복된 새해를 준비하며 맞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